우리는 지난주까지 마태복음 7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특별히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라 그렇게 일컬어지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그 산상수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주기도문은 아직 자세하게 살펴보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8장과 9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본 이후에 그때 한번 8주 정도 주기도문만을 한번 같이 배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저자 마태는 산상수훈 5장부터 7장 말씀, 이 산상수훈의 말씀과 오늘부터 살펴볼 이 8장 그리고 9장까지의 내용을 긴밀하게 좀 연결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산상수훈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윤리라고 하는 천국 시민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법전과 같은 그런 교훈의 말씀을 주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8장과 9장에는 전체 한 10가지 정도의 기적을 마태가 기록합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실제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라는 실제를 기록한 내용이 바로 8장과 9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5장, 6장, 7장을 통해서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셨다면 이제 8장, 9장에서는 그 가르친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살아내 보여주신 그 내용이 10가지의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전에 많이 들었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어떤 그런 가르침과 그들이 보여주었던 그 의라고 이야기하는 모습, 그러나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하나님의 법의 진정한 교훈은 이것이요, 그러므로 이것을 따라 너희들이 살 때에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렇게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더 나은 의의 실제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이 땅에서 살아내시는 것을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은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산상수훈의 말씀 5장 1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산상수훈은 산 위에 앉으셔서 가르치셨던 그런 교훈이라면 이제 8장부터는 그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평지에서 실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셨던 그 일을 이 10가지의 기적 가운데서 마태가 교훈으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 제자들은 산상수훈의 이 교훈, 원리적인 교훈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 원리를 가졌고 이 원리를 가지고 삶 속에 들어가서 실제 그 원리를 살아내는 자가 예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 이후에 10장에 들어가면은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면서 거기에는 이 두 가지를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말씀과 행함이 함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 마태는 오늘 8장 말씀부터 말씀이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를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이상적인 제자의 삶, 하나님 나라의 실제는 무엇인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눈으로 직접 보며 온몸으로 살아내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 제자들의 이상적인 제자도의 삶, 그것은 무엇인가를 이제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이 기적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죠.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천국 그러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다음 세상을 천국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것도 천국이지만 이 땅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마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윤리를 산상수훈에서 가르쳤다면 그 윤리를 따라 실제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인가? 이사야는 그의 책 이사야 35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맹인이 눈이 밝아질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다. 이사야가 노래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놀라운 것입니다. 인생들만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눈먼 자가 보고 귀 먹은 자가 듣게 되고 말 못하는 자가 말하게 되고 이런 인생들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사막에 강이 흐르는 만물의 회복도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35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은 나라입니다. 모든 슬픔과 탄식은 떠나가고 희락과 평강이 주장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저와 여러분은 그 나라에 속한 자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 나라를 우리에게 안겨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사흘 만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골로새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신의 나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 놓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나라에서 누려야 할 이와 같은 평강과 희락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슬픔과 탄식이 주장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삶은 어떻습니까? 슬픔이 없습니까? 탄식함이 여러분 없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슬픔이 있고 탄식함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산 위에서 천국의 놀라운 삶의 모습들을 가르치시고 땅에 내려오시자마자, 산 아래 오시자마자 만난 자가 나병 환자입니다. 뭐 조그마한 병에 걸린 사람도 아니고요. 어쩌면 이 나병 환자를 만났던 그 당시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과 흡사하지 않는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교훈을 받았다면 그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산 아래 내려와 보니 인생이 어찌할 줄 모르는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모든 사람들이 다 혐오하는 병이었습니다. 치료제가 없습니다. 레위기서에서 이야기하는 이 나병 환자는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시켜야 되는 그런 병입니다. 이 처절한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에 함께하고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고 마음에 은혜가 충만한 상태에 있었는데 딱 집에 돌아갔더니 집이 엉망인 것입니다. 그때에 그 마음의 평강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처럼 산 위에서는 너무도 좋았었는데 그 나라의 꿈이 가슴 먹먹하게 만들어 주었는데 산 아래 내려왔더니 나병 환자와 같은 우리의 절망스러운 모습을
여기에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모든 인생들을 회복시켜 그가 약속하신 슬픔과 탄식이 떠나간 나라, 평강과 그리고 회복이 넘치는 나라를 모든 인생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충분히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7장 끝부분의 말씀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들었던 사람들이 저분의 가르침은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달리 권위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반드시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인생, 나병 환자와 같은 이 인생도 반드시 회복시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능력이 이 나병 환자에게 나타났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에게 두 가지의 과정으로 지금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첫 번째는 그 몸에 손을 대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회복의 선언을 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먼저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었다라는 것은 당시 풍습으로 볼 때는 이것은 굉장히 도발적이고 아니면은 이 율법을 범하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나병은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그에 가까이 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그 사회와 가족으로부터도 이제 격리를 시키는 것입니다. 왜? 부정하니까. 그래서 이 부정한 자가 사람 가까이에 나올 수도 없었습니다. 나올 때에 돌을 던져 그를 죽인다 한들 그것은 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정한 자가 사람들 가까이 나와서는 안 되는데 혹이라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스스로 나는 부정하다 외쳐야 했습니다. 그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정한 자에게 예수님께서 손을 대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부정한 사람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손댈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되면 자기도 부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리를 두어야 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이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댑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머리 위에 안수하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사랑의 손으로 몸 한 곳을 예수님께서 손을 가져 대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구약에 죄를 범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이 회개의 제물을 끌고 갑니다. 짐승을 한 마리 끌고 가서 그 머리 위에, 이 짐승의 머리 위에 자기 손을 얹고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 자신의 모든 죄가 이 짐승에게 다 옮겨갑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잡습니다. 잡아서 회개의 제물로 드리게 되면 그 사람의 모든 죄가 용서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법의 행위처럼 예수님은 지금 이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므로 그 속에 있는 모든 부정한 것, 죄와 질병, 모든 것들을 자신에게 옮겨오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을 이 신학에서는 전가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몸에 손을 대신 것입니다. 사람은 그 몸에 손을 대면 자기도 부정하게 되지만 예수님은 손을 대었대 그 사람의 모든 부정함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 은혜가 나병 환자에게만 여러분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십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억만 죄악 가운데서 영원한 형벌과 저주를 받아서 지옥에 던져져야 할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그 모든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지불하셨습니다. 육신의 손으로 우리 육체의 손을 대지는 않으셨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인생, 세상 끝날까지 오고 가는 모든 인생들의 죄값을 친히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다 옮겨짐으로 저와 여러분이 죄 용서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전에 영적인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도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에서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원하노니 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했는데 뭐 예수님이 원하시면 깨끗함을 여기 지금 받으라 했으니 깨끗하게 하는 것 아닌가.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원하신다라고 했던 것들이 무엇인가? 그것은 단순한 육체의 이 나병을 치료해 주는 것인가? 아니면 나병과 함께 또 다른 무엇이 있는가? 만일 여기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날 수 있는 질병을 가진 자였으면 쉽게 그 육체의 질병만을 치료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원합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어야 될 출발을 하는 여기에서 나병 환자를 만났고 그 나병 환자에게 깨끗함을 입으라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을 조금 더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나병이라는 것은 단순한 육체의 질병으로만 끝나는 그런 병이 아닙니다. 이 나병은 반드시 영적인 질병인 죄의 원인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병이 나병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레위기서의 법에 보면 이 나병에 대해서 반드시 제사장이 진단을 하고 나중에 나았다고 할 때에 제사장이 그것을 나았다라고 판결을 내려야 하고 그리고 나았을 때에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 병이 바로 이 나병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원한다라고 했을 때는 두 가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의 육체의 병도 깨끗하게 낫고 그의 이 육체의 병이 오게 만든 영적인 질병, 그 죄의 문제도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예수님이 내가 원하노니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나병 환자는 무엇을 원했을까요? 예수님께 지금 나왔을 때.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 이 나병 환자는 예수께 와서 자기는 무엇을 원했을까요? 자, 여기에도 두 가지를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육체를 깨끗하게 치유받는 것, 아니면은 영적인 죄의 문제도 치료받는 것. 자, 이 나병 환자의 원함은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힌트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 말은 2절 말씀에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뭐 여기까지는 자기가 지금 요즘 표현을 하면 갑이 아니라 을이니까 일단은 절하며 다가올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주여 원하시면, 여기에서 주여라는 이 호칭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나병 환자는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어떤 탁월한 기적을 일으키는 어떤 선생 정도로 보지 않고 주여라고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당신이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깨끗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 메시아로 알고 있다 이 말은 그의 원함이 육체의 단순한 이 질병뿐만 아니라 이러한 질병을 오게 만든 자신의 영적인 죄의 문제도 깨끗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열망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가 원했던 원함의 내용과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라고 하며 치유해 주겠다고 하셨던 그 원함이 똑같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의 백성의 원함과 그 백성을 다스리는 왕의 원함이 같아지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제 아무리 탁월한 대통령이 있다 할지라도 그 대통령의 원함과 백성의 원함이 여러분 같아질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런 나라가 세워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백성의 원함과 그 백성을 다스리는 왕의 원함이 일치하는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나병 환자를 하나님께서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게 하신 것도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무엇인지를 가장 중요한 부분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나병 환자의 원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함이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 오늘 본문 보세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졌느니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만 던졌는데 그 말씀에 즉시 깨끗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 당시에 육성의 말씀의 능력일 뿐만 아니라 그의 말씀을 기록하시고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내용들을 기록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66권의 성경 하나님 말씀도 동일한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예수의 단순한 역사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문학 작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는 놀라운 이와 같은 치유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된 것을 우리가 합니다. 창세기 1장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고 했습니다. 살아있어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운동력이 있기까지 하여 그러므로 그 말씀은 좌우의 날성 검과 같이 우리의 혼과 영혼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들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매일 읽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 있는 에스겔 골짜기에 죽어있는 마른 뼈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 살아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 여러분 그 죽은 뼈들 속에 생기가 들어가서 놀라운 군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가 지금 읽고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에는 이처럼 능력이 있습니다. 죽은 것을 살리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을 우리는 날마다 공급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육체가 매일의 양식을 통하여 에너지원을 공급받듯이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에너지원을 공급받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고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누려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와 같은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어야 할 그 나라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와 같이 생명력이 있는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살아내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회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원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 주여 원하시면 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병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치유해달라고 이야기했던 그 내용과 조금 다르지요. 일반적으로 보면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나를 고쳐주소서, 나를 보게 하시고 나를 치유해 주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나병 환자는 오늘 놀랍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원하시면, 즉 예수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이죠. 어쩌면 이 나병 환자는 자신의 지금 원함이 예수님의 원함과 동일하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 원하시면, 우리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듣고 싶어하는 음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여 원하시면. 이 환자는 지금 예수님 앞에 쉽게 나올 수 있는 사람 아니라고 했죠. 많은 장애가 있었고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나왔을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가 예수님 앞에 들려드렸던 음성은 주여 원하시면. 예수님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기뻐하셨든지 이 사람이 했던 말 그대로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노니.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듣고 싶어하는 음성이 이것입니다. 주여 원하시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들어야 할 음성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노니.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적용해서 보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원하노니라는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주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원하노니라는 음성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아마 이 나병 환자와 같이 절체절명, 오늘 저 예수를 내가 만나지 않으면 내 병은 고칠 수 없다라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어 그 예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면이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내 소원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예수님께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원하노니라는 예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앞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결론을 기억하십니까? 믿음의 생명력은 순종에 있다. 순종의 전제는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들어야 순종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만은 많은 경우에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내가 듣지 못했고 알지 못했기 때문에 순종을 못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삶이죠.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교리를, 그 교훈을 언제나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원함과 예수님의 원함이 같아져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면 나의 원함과 예수님의 원함이 같아질 수가 있습니다. 같아지는 그 순간은 기도의 응답이 일상적으로 일어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이 말은 너희의 원함과 나의 원함이 같아질 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여러분, 산상수훈 5장, 6장, 7장 가운데서 주기도문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요? 나의 원함과 예수님의 원함이 같아지는 기도가 주기도거든요. 그래서 주기도를 따로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소리를 날마다 듣는 내 삶의 현장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나라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평강과 회복의 은총을 누릴 것입니다. 그런 나라에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